자, 오늘 얘기는요, 계대 결혼인데, 대를 이어서 결혼한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5절 화면 보세요.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형제들이, 제가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자, 형제들이 하나가 아니라, 뭐, 아들, 둘, 셋, 이렇게 있는 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죽을 수 있죠. 아들이 없어요. 근데 결혼도 했는데 아들 없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흔히 말해서 과부를 하죠. 그럼 과부는 어떻게 해요? 시집갈 수 있어요. 성경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느냐?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얘기는 바깥에 타인, 다른 사람 혹은 뭐 다른 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자, 이게 뭐냐면, 형제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 시동생,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자기 형수나 제수하고 그 형제가 결혼을 해야 돼.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서 죽은 그런 과부가 발생하게 되면 첫째 책임이 그 형수나 제수에 대해서 형제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책임을 져주라. 자,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못 믿겠다고 덮어버리고 가야 되겠지. 이것대로 한번 해보실래? 오늘 저는 수요일인지 몰랐어요. 아침 9시 깨가지고 오늘 무슨 날이냐 피곤한데 잤어요. 수요일인지 몰랐어. 그리고 황당하죠. 그랬더니 오늘 또 와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전화 받고 왔어요. 왜 안 오냐 그래서 왔어요. 성경을 딱 폈더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흔히 말해서 대를 이어서 결혼해 주라는데, 자, 이거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이거 어때요?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런 집안을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죠? 콩가루 집안이라. 이건 사실 권장할 수 있는 게 못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과부가 발생하면 저 제수나 형수나 집안에서 다 형제들이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에. 자, 이거는 그 지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족을 지키는 법, 그 다음에 형제들, 집안을 지키는 법,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지키는 법,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한마디로 이건 사랑으로 그 집안을 지켜주라, 한마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제끼리도 내왕잘 안 해요. 형제끼리도 내왕잘 안 해.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만 찾아가 주면 굉장히 효자소리. 이게 사실 말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평생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걸 다 했는데 자식이 어버이날 한번 나타나고 뭐 생일날 한번 나타나고 이러면은 괜찮은 거야. 근데 기분 나쁘면 이것도 다 의절해버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은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의 우리 관념으로 보면. 그런데 형제가 똘똘 뭉쳐야 되고, 부모 자식이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는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안이 족보가 있어가지고 그 집안의 족보가 끊어지는 것에 관해서 정말 성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한 형제가 쓰러지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집성촌이라고 있죠. 안동 하회마을은 무슨 성씨 집동촌이에요? 예?
유씨, 유씨 그죠? 류. 예? 거기 집성촌이잖아요. 그 지역에마다 집성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들을 다 보존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집들이 그런 집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계약 공동체로 넘어갔어요. 계약 공동체로. 그래서 직장 가서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면 노조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우리가 그 계약 관계를 맺어요. 너 연봉은 얼마고 막 개인별로 다 하잖아요. 그것도 시절이 좋을 때는 똑같아. 예? 월급 다 똑같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유능하면은 막 몇십억도 주고, 유능하지 않으면은 시급으로 그냥 알바 주고 말아버려요. 그 굉장히 공동체가 있긴 있는데 아주 발달된 그런 공동체지. 그 우리 형제끼리, 우리 부모끼리, 우리 가문끼리 요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단순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노조 가입해야지 노동자가 보호받지, 만약에 가입 안 하게 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에 있어서 공동체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공동체. 그래서 뭐 동호인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뭐 좋아하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데 혼자 잘 안 다니죠, 그죠? 자전거 타고 가더라도 유니폼을 입고 막 5명이면 떼를 지어서 가잖아. 그걸 뭐야? 자기들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거기 가려면은 유니폼을 입어야 되지. 예? 자전거 타는데 그냥 막 치마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 안 끼워준다고. 헬멧도 다 쓰고 딱 해야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발달해 있는데, 반면에 이제 형제끼리, 부모끼리 하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지금은 거의 무시해요. 우리 집에 개가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응급실을 갑니다. 입원도 시킵니다. 부모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공동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아파트에서도 평상시 인사 잘 안 해요. 근데 윗집에서 막 밤 12시에 삼겹살을 구우면은 저 철없다. 이런 예의 없다. 이런 소리는 하지. 그죠?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막 온갖 게 다 있다니까. 예?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예요.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게시판을 정말 이렇게 아크릴에다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막 편지꽂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A4지 석장 꼽는 거를 만들었어요. 와, 나 그것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분들이 꼬드겼나 봐. 아파트 가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거 게시판을 하라고. 그래 보니까 게시물을 붙여놓으면 안 들어와요, 눈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렇게 단색으로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잖아요. 단색으로 붙여놔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가서 A4지에서 프린트해서 갖다 붙이면은 눈에 싹싹 들어오잖아요. 더군다나 코팅까지 하면 침 발라도 안 묻잖아. 근데 그건 너무 막 이렇게 황금색 있죠. 황금색 이런 띠로 막 두르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게시물은 안 보이고 그 디자인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걸 안 봐야 돼. 그걸 보면은 막 스트레스가 일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거는 지금 발달돼 있다고. 예? 그 진짜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유리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유리도 수시로 갖다 뗍니다. 광고하려고. 그죠? 멀쩡한 유리를 무슨 계약 기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유리 붙였다 다 보고 다 부시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발달했어. 그래서 윗집에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계단으로 다 내려와요. 뭐 물 쓰지 마세요. 엄청나게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발달돼 있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뭐가 안 돼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집안에 형제가 하나 죽었어. 자식이 없어.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우리는 네 알아서 해라 그거지. 그 대신에 옆집에서 개가 짖거나 옆집에서 막 이렇게 쿵쿵거려서 시끄럽게 하면은 당장에 전화하거나 기분 나쁘면 칼 들고 하죠. 예? 네가 사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생뚱맞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 사실은 더 허당입니다. 예?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국가에다가 뭐 하고 이런 거는 의료보험 안 넣으면은 자동차 보험 안 넣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막상 내 형제가 하나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별로, 형제 간에 우애가 좋으면은 뭐 신장 기증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형제간에 우애 나쁘면 죽어도 너 죽지 나 죽는다 성경은 안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너무 이게 안 맞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뜻이 담겨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이왕에 늦어서 나가도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겠죠. 자,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인데요. 대를 이어서 형제가 대를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잖아. 예수님 시험 하는 거잖아요. 그때 율법에 보면은 이 계대 결혼이 있는데 수혼제도라죠. 수혼제도. 자, 혼인을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 이런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 갔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갔어. 그랬더니 또 둘째가 또 자식 없이 죽었어. 그랬더니 또 셋째가 이 계대 결혼의 법에 의해서 또 장가를 간 거야. 그 형수한테. 그러니까는 형수는 시집을 7번 갔지. 형제가 7이니까. 자, 그래서 천국을 갔어. 그럼 천국 갔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했어요. 기억나요? 성경에? 예.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예, 바리새인들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안 가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계대 결혼 맞는 거예요? 계대 결혼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대 결혼해가지고 천국 갔을 때 누구 부인이고 누구 아내냐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되게 무식했어. 천국 가서도 남편과 아내가 누군지 짝을질 한 거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계대 결혼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의 대표적인 계대 결혼이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자, 룻이 모압 여자인데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죠. 자식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시댁으로 돌아오죠. 그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죠. 시댁이. 그래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과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밭에 이삭을 그 떨어진 거를 주스러 갔죠. 갔더니 네가 그 모압에서 온 여자냐?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효부라고. 그래서 잘해줬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통 때는 이게 한 통밖에 못 줬는데 오늘은 2통, 3통을 주었습니다. 곡식 떨어진 걸.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누구 밭에 갔는데 아문의 밭에 갔더니 일부러 막 곡식이 막 떨어뜨려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때서 깨달은 거죠. 계대 결혼의 책임의 2번이야. 보아스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엘리멜렉의 형제 중에 이제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죠. 당신이 이 엘리멜렉이 죽어서 이 자부가 아들 말론 길론인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계대결혼의 법에 따라서 가까운 친족 중에 당신이 1번이라고 계대결혼 율법에서 하라 그랬는데 하라 했더니 나 안 해요 이랬잖아. 그랬더니 보아스가 계대결혼의 2번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나는 할래요 이래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난 자녀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러가는 이 계대 결혼은 와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룻기에서도 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얘기 하신 거고.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계대 결혼을 하라고 했는가?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이제 친절해가지고요. 여기 보란 뜻이에요. 성경 보니까 자꾸만 땅 밑을 봐서 여기.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거는 제가 저만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읽지 마세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이렇게 계대해서 결혼해서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예를 들면 형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도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양자해가지고 입양을 하게 되면, 그죠? 네, 분명히 혈통으로 볼 때는 친아버지는 저쪽인데 이 아이는 양자하게 되면 이 집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건 또 같은 원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계대 결혼을 왜 했을까라고 할 때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거는 좋으니까 한 거야. 자,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있겠어요? 안식일 날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 계대 결혼도 세부적인 율법 항목 중에 하나인데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근데 이거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없이 이렇게 과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안 좋다 얘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사람이 과부가 됐어. 근데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 중에도 자식이 없는 과부가 진짜 과부예요. 과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쫙 있을 때는 좀 나은데 자식도 없는 과부, 이런 과부는 뭐예요? 이건 뭐라고 하죠? 과부가 됐는데, 자,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면 과부잖아요. 네, 오전부터 과부 타령입니다. 자, 남편이 지금 과부인데, 과부가 딱 됐어. 오늘이 2016년이야. 2016년 6월에 과부가 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는 것 같으면은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청년이 돼가지고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집안이 든든할 거 아니에요? 예? 나이가 30이 됐어. 그때 막 장가 간 거야. 장가 가가지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과부가 자기가 과부라는 생각 별로 안 하겠죠? 예? 과부라는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아, 이게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은 가족 구성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남편도 없는데 과부가 됐는데 10년 후에는 뭐냐면 나이가 40이 된 거야, 과부가. 30년 후에는 나이 60이 된 거야. 그럼 나이 70이 된 거야.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의료보험이 없고 국가의 연금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보장해주는 어떤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식이 없는 과부는 진짜 문제인데요. 인생이 자꾸만 슬프겠지.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이게 자식이 있는 과부는 자기가 과부인지도 몰라. 나중에 아들 막 이렇게 손자 막 해서 막 증손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남편이 없지만은. 근데 진짜 남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버리면요. 나이 40, 50, 70 됐는데 가면 갈수록 내리막기야. 내리막길 되는 거예요. 인생이 슬프구나. 예? 나는 혼자구나. 대책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암흑기지, 암흑기. 그럼 그걸 놔둬야 되겠냐 그 말이야, 성경에서. 놔두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뻔하잖아요. 과부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과부가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에 자녀를 출생하도록 해서 그 삶의 균형이죠, 그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또 들어가면 자녀 손들로 인해서 쭉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법칙에서 너무 예외적인 것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계대 결혼했다. 두 번째는 대가 끊어지게 되면 집안이 망해요. 대가 끊어지게 되면 일단 간에 과부도 지금 슬프지만은 과부만 슬퍼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대가 끊어져. 세종대왕이 굉장히 유명해.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 능이 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은 자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이 많은데 자식 복이 별로 없어. 예? 그러고 나중에 자식이 일찍 죽고 그러니까는 손자인가요? 그 단종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어려서 왕을 세워놓으니까 삼촌인 세조가 단종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핏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과부 혼자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집안에 그 남자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러고는 자기 인생 슬픈 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인생 슬픈 게 아니라 남편의 집안은 아예 없어졌다니까요. 흔적이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족보를 보관하고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이 있다.
해서 계대 결혼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라. 아들 낳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과부된 사람의 경제적인 이유예요. 자, 과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부가 남편이 없으니까 슬프잖아.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또 미래도 없잖아요. 미래도.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은 남편이 없어도 살고 자식이 없어도 삽니다. 근데 밥 먹지 못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슬플 겨를이 없어. 과부가 슬플 겨를이 없는 게 남편 없어도 뭐 자식 없어도 그렇지만은 진짜 밥 해결 문제가 안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이 사람은 뭐 과부라서 슬픈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어서 더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사람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라고 할 때 남편과 아들이 책임 못 지니까 그 당시로서는 국가가 과부에 대한 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런 제도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데 힘든 거예요. 네. 과부를 위한 정책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과부를 위한 정책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임금님이 뭐 과부에게 뭐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를 하사해라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집안에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결혼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더 현실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과부가 살아가는 방식,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그것이 좋겠다 얘기죠. 세 번째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이 과부된 여자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데로 시집을 가자 해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 무조건 다른 데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말하는 국제결혼 같은 게 생기겠죠. 지금 말하는 국제결혼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과부니까 과부는 싫어. 만약에 이런다면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하다 보면 이제 타민족 이방인하고도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더워요? 그러면 26도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스라엘의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과부가 됐다는 그 핸디캡 때문에 이방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나는 이방 사람이 좋아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전체로 볼 때는 그런 과부가 100명, 1000명이 생겨버리면 그런 과부가 100명, 1000명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폰이죠, 그죠? 안 믿는 이방인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순수성을 유지 보존하는데 문제 있겠죠.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재혼은 해라. 재혼하는데 먼 데 가서 안 믿는 남자들하고 하지 말고 집안에서 형제들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모든 율법이나 풍습들을 지켜나가는데 용이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 왜 했느냐 하면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경제 재산권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재혼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산을 받아요. 딸이라도 여자라도 유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 결혼해서 다른 동네로 시집 가버렸어. 다른 동네로 시집 가버리게 되면 이 집의 재산이 그 다른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예? 여자도 자기 재산이 있다. 남편 죽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이 결혼하는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냐민 지파가 뭐 루벤 지파 이렇게 지파 간에 다른 어떤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집안에 있는 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재산이 타 지파에게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재산이 보존되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파 안에서 재산이 보존되는 걸 원해요. 그래야지 평균 돼요, 평균. 평균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막 쏠리면은 안 되죠. 자, 시골에서 요즘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시골에 살기가 어려우면은 시골에는 집 나간 여자들이 많대.
여자들이 농촌에서 살고 또 뭐 하는 거 싫어 그래 버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10년 전에도 벌써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막 남자들 땅은 지키고 자기의 삶의 터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뭐 외국인하고도 결혼하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되잖아요. 여자들이 안 할라 해. 땡볕에 가서 밥 메고 김 메고 하는 거 할라 하나? 예? 화장하고 막 선크림 바르고 그러고 다니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하고도 그냥 애 놔두고도 막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거든요. 그러게 뭐냐면 결국에 이 경제권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혼인해가지고 경제권이 다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 있죠. 제주도 문제거든요. 중국 사람이 막 들어와서 막 투자하잖아요. 그런 거는 투자시키면 안 돼요. 내가 제주도 지사라 그러면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절대 외국인들은 땅 취득 못한다. 이래버려야 돼. 만약 우리가 분리하면은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데 분리하지 않으면 유치할 게 없는 거야. 니네 와서 그냥 제주도 땅 밟으면 100만 원이야. 입장료. 그거 내고 들어와. 아, 그러면은 제주도가 펑펑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100만 원어치 땅을 팔고 100만 원어치 땅을 팔고 이러면 뭐예요? 소유권 다 넘어가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재산권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죠. 재산권이. 예? 재산권 넘어간다는 얘기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기 동네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남의 동네 땅으로 편입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과부 유치 작전하면 되겠다, 그죠? 과부가 발생하면은 가서 요즘 잘생긴 남자는 누구예요? 연예인 중에 태양의 후예 누구죠? 송중기 같은 남자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동네에 여기 지금 고양시는 나쁜 거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고양시가 왜 고양이에요? 고양시 동물이 고양이에요? 근데 어제 그거 가면서 보면 그게 자꾸 보이더라고. 그래서 알긴 알았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막 쓰는 것 같더라고. 그게 고양시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리세요. 고양시가 고양이 그려가지고 고양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시민의 모독 같아. 아, 하더라도 좀 폼나는 걸 해야지. 무슨 고양이야, 고양이가. 그거 좋아요? 가서 좀 항의 좀 하세요. 그거 누가 만들었나 몰라. 고양시 그거를 갖다가 고양해서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는데 보면 그거 써서 광고하고 하더라고. 보셨죠? 고양시의 동물 그림이 고양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거 요즘 시장 대기 못한다고 막 현수막 가는 데만 다 붙었거든요. 막 내줘가지고. 탄현동 황룡산에도 25층 아파트 내주면 안 되죠. 황룡산 죽은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지. 우리 저기 장록 집사 안수 집사님들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공주의 국립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10분이면 본다길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1시간 넣어서 봤는데요. 1시간도 시간에서 다 못 보고 1층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해설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는 뭐 어쩌고 그랬더니 잘 하더라고 신나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무령왕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이잖아요. 공주박물관이 국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여박물관은 꽝입니다. 국보급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층에가 주로 다 그 무령왕에 관한 거고 2층에가 뭐 구석기 시대 때 그런 건가 그래요. 근데 아무튼간에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제 왕이 죽으면 뭐 약 3년 좀 모자란 2년 넘는 상을 했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같으면 3일 만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화장해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임금님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왕릉도 조성하고 뭐 준비하고 쭉 하는데 2년 넘어 걸렸대. 그러면은 그 임금이니까 땅 그냥 내 거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땅 주인이 있더라도 그냥 돈 좀 주면 되잖아. 근데 보면 이제 진짜 땅의 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거기 동전이 들어가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 안에 동전이 있는데 왜 동전을 넣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왕이지만은
여기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 민폐를 안 끼치고 정중하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무덤터를 산 거다. 그런 뜻으로 동전 넣었대요. 예, 궁금하신 분은 공제박물관 가보세요. 근데 그냥 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거 뭐 엿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반드시 박물관을 가면 해설사를 동원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무령 왕이 백제 왕이 무식한 놈은 아니죠. 예? 무식한 사람 아니야. 예, 땅 속에 있는 땅을 관장하는 누군가 주인이 있더라도 예의상 내가 여기 잠들 테니까 예, 돈 내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생긴 것도 고양이가 뭐예요 그게? 예? 그리고 고양이 높을 고에다가 태양할 때 양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자 표기가? 고양이 그죠? 어떻게 더러운 짐승 중에도 요새는 길고양이가 많은데 그런 걸 갖다 그림을 그려놓고 고양시장 확 소환시켜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고향은 진짜 저기 농사도 짓고 한강이 있어가지고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리고 고향군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 구석기 유물이 많이 나와요. 여기 아파트 하는데도 구석기 유물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저기 보존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닌가 이런 건데 몇 달 하다가 최근에서 요 앞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게 발굴이 끝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6개월째 했어요. 땅 파가지고 유물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도 예? 운정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동네가 굉장히 압구정동이라는 얘기죠. 그 아무것도 없는 데는 유적이 안 나와요. 예? 오랜 구석기 시대 때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오래도록 좋은 땅이란 얘기야. 명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굉장히 명당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이웃에서 살았어요. 좋은 데예요. 뭔 얘기가 여기까지 갔습니까? 재산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산권 때문에. 그러니까 고양시가 그런 뜻이 있고 양재 바른 곳이고 아주 이렇게 뭐 강도나 이런 데가 많지 않은 데입니다. 저기 공동묘지 뭐죠? 저쪽에 가면 벽제를 무슨 공동묘지라고 하죠? 벽제에 무슨 이름 있잖아요. 예? 몰라요. 벽제 공동묘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옛날에 도둑이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험한 동네였습니다. 예? 험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라서 한양하고 옛날에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이잖아요. 송도잖아요. 개성에서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천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름길이 거기예요. 거기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아주 위험한 데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여기는 살기 좋은 데입니다. 살기 좋은 데.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하는 데는 재산이 있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동네 한 집안에 과부가 발생했는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재산이 과부는 인생이 안 됐다. 집안이 이제 대가 끊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집안의 재산이 통째로 지금 파주 동네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죠. 예? 잘생긴 남자들 동원해가지고 다 막 와서 과부들 유혹해가지고 그러면 요 동네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파주로. 그러니까는 요 안에서 둘라면은 집안에서 계대 결혼해서 그걸 보존하는 것이 공평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 그야.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의 맛을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 다 있는 분이 있는가 혹시?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해당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남편 죽고 자식 없는 과부가 누구냐? 우리 몽땅 다입니다. 예? 남편 죽고 자식 없는 그게 다 우리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잖아.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죠. 죄인이면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놓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과부야. 자식 없는 과부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죄인이 안 되는 사람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권리에 대해서 박탈당한 사람, 바로 이 과부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우리들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지어서 인생 망한 사람, 지옥 백성 된 사람이야. 그러면 대를 이어서 결혼해 줘야 될 남자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 걱정 안 하셔도 돼. 어떻게 형수 죄수를 내가 책임져야 되냐?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을 이렇게 그 죄값을 지불해서 다시 신부로 맞이하게 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계대 결혼에 참여하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빚이 얼마냐? 빚도 갚아주고, 너는 자식이 없냐? 자식도 이어주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과 땅과 재산과 권리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었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얻었죠. 아멘? 우리는 신부이고 과부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식도 얻고 재산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되고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잃었던 재산, 예수님 만나서 몽땅 찾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 우리도 하라고요. 우리도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공동체, 내가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런 거는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식 없는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라 얘기죠. 아멘?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결혼이고요. 얻어내는 결과는 뭐냐면 재산과 생명과 대를 이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보존하고 그 지파의 재산을 보존하는 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행위예요. 그 사랑의 행위를 하라 얘기죠. 사랑의 행위를.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느낌으로만 해요. 우리의 사랑은 느낌이에요. 아, 멋있네. 그러면 막 송중기 좋아하고. 그래도 송중기 좋아합니까?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 잘 없죠. 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막 좋다는데 남자 중에 여자한테 가서 그런 남자들 잘 있는가요? 예? 옛날에는 배용준이가 일본 가가지고 막 그래 일본 여자들이 배용준을 좋아했잖아요. 배용준이 늙었잖아요. 요즘 안 나오죠. 아, 정말 느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주로 느낌을 하는 거야. 느낌이 좋으면은 막 일본 여자들이 와가지고 배용준이 막 퍼주는 거야. 재벌 만들었잖아. 그죠? 실제로 준 게 뭐 있어요? 와, 뭐 잃었던 뭐 옛날에 첫사랑을 뭐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고. 아, 저 남이섬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예? 남이섬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남이섬이 일본 땅이고 중국 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주도 중국 땅이 된 것 같아요. 제주도 못 가겠어요. 갔다 하면은 딱 보면은 막 중국말 막 써놔가지고요. 가서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가는 데마다 막 다 중국말 써놨어요. 막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불안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로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제주도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주인 같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감정으로 한다, 감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지고는 못해요. 그리고 말과 혀로 해. 말은 엄청나게 서비스하죠. 서비스하는데 호텔 가서 서비스를 해서 차 한 잔을 받으면 뭐 3,000원인가가 텍스가 붙죠. 세금 붙죠. 예? 말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매너가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 하면 과부의 아들이 안 생겨. 과부한테 가서 커피가 얼마나 맛있냐고. 당신 너무 남편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커피 100잔을 사줘봐라. 과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행위를 해야지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행위를 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의무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알지? 하트, 하트, 하트. 하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안녕. 우리는 뭐야? 거지야, 거지. 과부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과부야. 하트, 하트, 하트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서 콱 죽어버려야지 그 사랑이 우리한테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랑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은요,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수고야. 사랑은 느낌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은 수고야.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받으려고만 하지,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랑 안 해. 그리고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으르렁거리면 다 싸움 나는 게 뭐냐면, 나 잘났고 나 너한테 주기 싫으니까 형제간에 그러는 거지. 내 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은 형제간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거 다 너 해라라고 하는데 뭔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런 수고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말로 해서 된 게 아니듯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행위를 해야지 그 사랑의 의무가 다 된다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 못 살 땅에 사는 경우가 사막 지방, 더운데, 그 다음에 추운 데 있죠. 추운데 유목민들 있잖아요. 추운데 유목민들. 몽고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는 춥잖아요. 여름에 덥겠지만 겨울 되면 겁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막 히말라야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 겨우 가축들 안 죽고 풀 뜯어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겨울에 막 영하 30도, 40도 막 내려가잖아. 근데 그런 데 다 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데 사는 데 보면 다 뭐냐면 그 사랑의 의무가 있어요. 사랑의 의무. 그래서 사막에서 길 가던 사람이 길을 물어보고 물 한 모금 안 주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예? 우리는 물 한 모금 안 줘도 안 사형.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황룡산 약수터가 망가졌지만은 물이 많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물을 안 먹으면은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목말라요 그러는데 물 없어 그러고 내보내면 이 사람은 가다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기 그랬다, 저기. 그러니까는 저기가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들면은 죽는 거죠, 헤매다가.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실천적인 사랑. 그러니까는 추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데 툰드라 그런 지대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겨울에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추워요. 길 가는 나그네인데 이러면은 자기 집 안방을 내줘야 됩니다. 우리 집 안방인데 너는 그냥 바깥에 있어. 방 못 내줘.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들여서, 만약에 원수야, 이 사람은 원수야. 근데 원수가 추워서 길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으니까는 좀 신세지자고 왔어. 원수야 보니까 이제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럴 때 이 원수를 어떻게 했냐면, 안 돼, 너 못 받아들여.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간에 원수라도 그날 밤에 따뜻한 데서 재워서 살려놓고 원수를 갚으라 했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파트 아래 위로 사는데 위에서 막 개 짖고 막 삼겹살 막 냄새 나고 시끄러워 해가지고 막 아공다공 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은 사막이나 그 추운 지방에서 살 수 있어 없어요? 다 죽는 거지 다. 우리는 싸워도 살잖아. 아파트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어때?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뭐 무너집니까? 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랑이 실천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에게 사랑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나도 살지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함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예요. 행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은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제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하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간에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데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끝도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죠. 규칙적이고 제도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죽은 이 과부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로 만들어서 좀 힘들지만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죠. 아멘? 천국이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데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고 우리가 누리는 게 정말 이렇게 와서 에어컨도 하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래 좀 제발 좀 에어컨 좀 할 때는 좀 아껴서 하고, 주일날 제가 밥 먹는데 봤더니 만나올 문이 들어가는 문, 옆에 문, 카페 쪽으로 가는 문, 그 다음에 뒷마당 잔디밭으로 나가는 문이 4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 문도 있고 한쪽만 있는 문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출입하는 문이 4개인데 문을 4개를 다 열어놨어. 다 열어놨는데 1시쯤인데 가보니까 에어컨을 딱 펑펑 틀어놨어. 에? 그래서 에어컨을 꺼버려라 그랬어 내가. 문을 닫든지 에어컨을 켰으면은, 에어컨을 껐으면은 문을 열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보면 우리가 헌금하는 게 사랑의 의무거든요. 아니 헌금해가지고 전기요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는 사람 따로 있는가? 그게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실수를 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부흥성행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로 볼 때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고양시에는 고양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부흥에 오라 그래서 왔더니 뭐 무슨 고양이 얘기를 하고 뭐 나는 고양이가 좋은데 길고양이가 좋은데 밥도 줘야 되는데 이러시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피차간의 사랑인데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나 배불러서 싫은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거든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성도도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구는 땡볕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 근데 누구는 그럽니다.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데 좋은 나무가 되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래. 너를 보니까 딱 교회 가기 싫다. 그 사람은 아주 반전도돼요. 반전도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영혼 사랑이 없는 거야. 나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콱 막고 있는 거야. 사랑은 마음 이상의 행동이고 행동은 기분 내키는 대로 수시로 변덕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하고 법제화돼 가지고 최소한 내야 되는 게 뭔가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사랑이 꼽히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